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는 군사들이 모여있는 군대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을 마친 주님의 군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당연히 전쟁터로 향해야 합니다. 이 군대는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로 존재하고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없다면 군대도 그리고 훈련소도 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소극적으로, 비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것, 혹은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이런 정도로 그렇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영적 전쟁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그리고 내가 죄와 잘 싸우는 것, 이것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포션, 어떤 한 일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우리 삶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으로만 소극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생각할 부분의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갈등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초지일간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팩트다.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을 주제로 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 한 4세기에 살았던 우리 신학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별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의 책 가운데에서 시비타스 데이, 신의 도성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분명히 직시하며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 생명체는 두 세계를 사는 존재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시비타스 데이와 시비타스 테레나, 시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신의 도성,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그리고 시비타스 테레나, 육신적인 세상, 이거는 볼 수 있는, 보여지는 세상. 이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300년 넘게 그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그분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어디에서나 anytime, everywhere,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무시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미 지금부터 20세기 전에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렇게 피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류가, 우리 인생은 한 세계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두 세계를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은 사탄이 주인이고 왕인 세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를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가 결국은 쫓겨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자리에서 그 왕, 세상을 다스리셨던 그 사탄 마귀는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생각과 사상과 마음으로 싸우는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 마귀는 물리력이 아닌 우리 인간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토록 공격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드쿼터죠. 여러분 장기 둬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장기를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초한지 그런 책도 있지만 초나라 한나라 이런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그 장기에서 이기려면은 장수들보다도 왕을 옴짝달싹 못하게 외통수에 걸리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을 제거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깃발을 꽂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토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순간에 이미 전쟁은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중심, 예전에 서양 철학에서 그걸 아르테라 그랬어요. 중심. 여러분 피라미드 보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그 중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뭐 이런 그 사우나 좋아하는 분들 보면 거죽대기 탁 하고 들어가는, 그런데 보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그 중간에 딱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고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중심이 뭐냐?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 인간의 헤드쿼터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 때문에 사단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인간의 생각을 점령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지속적으로 창조 때부터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노력해 온 겁니다. 여러분 창조시대 때에 벌써 사탄 마귀가 사용한 최고의 무기, 사탄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하와에게 속삭였어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너희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취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우리 한국 언어 너무 좋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전달함으로 미혹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사단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면, 자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사탄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요. 진리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시작.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 편에 서지 못해요. 항상 비진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진리 편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사탄에게 점령당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시작.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저게 사탄 마귀의 본질이라고요. 본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창조를 부인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과 똑같은 전략,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서 거짓 사상을 인간들에게 심어온 겁니다. 태초부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성별은 스펙트럼 아니야?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젠더로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젠더 이슈, 젠더 이데올로기로 세상이 완전히 다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드라마, 오래된 드라마 중에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야인 시대를 한 20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그게 140편이 넘는 건데 거기 시라소니도 나오고 김두한이도 나오고, 제가 시라소니 아들 목사님하고 형님 동생 지내잖아요. 그래서 정이 가요. 그때 그거 할 때에 그 목사님이 감수를 했다고. 어쨌든 거기 보면요, 시라손이나 구마적이나 신마적이 담배를 핍니다. 담배를 필 때 그 담배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어요. 담배 피는 장면이. 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냐면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는 것들을 다 모자이크 처리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우리 손주놈도 지금 유치원 다니지만 어린이 다니지만 6세, 7세쯤 되면 이 성별 젠더 이데올로기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교육부 의무사항이에요. 제가 영상을 오늘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요, 등치 이따만 남자애들이 여자 복장을 합니다. 스타킹도 어디서 빨간 거 신고, 수염은 이렇게 아직 깎지 않고, 루즈를 바르고 마스카라를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두 남자놈이 와서 그 5세, 6세, 7세 되는 어린아이들을 무릎팍에 앉혀놓고 성교육을 합니다. 뭐가 더 유해해요?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됐어요. 사탄은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만 신성하다고 하셨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성결혼,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막 반대 운동을 하니까 쓱 말을 요즘에 뭐라고 바꾼 줄 알아요? 생활 동반자법으로 바꿨어요. 이제 우리 설날,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명절 다음 주에 옵니다. 30 중반도 된 아들놈이 결혼을 안 하다가 중대 발표가 있다 그래 놓고 결혼할 상대자를 오늘 초청했다고 그러는데, 왔는데 똑같은 털 북실북실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상대자라고 딸내미가 초청을 했는데 남자 두 놈이 와요. 남자 둘에 여자 하나, 남자 셋에 여자 하나, 반대의 경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땀 흘려서 일하라고 하셨어? 국가가 왜 존재하는데 부의 재분배가 정의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분배 사상을 가리켜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의학 저하를 시켜서 주 4일 근무하는 금요일까지도 다 주말로 해서 안 시키려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일반 국민들을 빈민화시키고 통제사회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적 사상, 젠더 이데올로기 등은 단순히 다른 생각, 그리고 사회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상들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법률로 만들어요. 법자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과정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고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함몰되어 있어요. 이 사상전쟁, 이 진리전쟁 속에서 우리 영적인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무기 싸움이에요. 머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무기 싸움이라고.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점령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적인 군대인 우리들은 어떤 무기를 장착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올해 지금 2월 달인데 성경 얼만큼 읽었냐고 물어보세요. 성가대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의 입으셨잖아요. 여러분 안 물어보십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죠. 아,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저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아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안 바빠요. 왜 바쁩니까? 스마트폰 보느라고 바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2017년에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텔레비전을 3시간 31분 본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을 얼마큼 보냐? 3시간 43분인가 본다 그랬어요. 2017년에. 지금은 2026년 9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분리불안이 생겨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고, 식당에 가보면 키오스크로 시켜놓고 아내, 남편, 애들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어요. 카페에서 청년 아이들 논다, 모인다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놀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화법을 잃어버렸어요. 뻘쭘해요. 뭘 대화할 줄을 몰라요.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가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못 해요. 할 줄 몰라요. 함몰되어져 있어요. 사탄 마귀는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사상세계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24시간 중에 단 10분도, 아니 단 1분도, 아니 한 구절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드는 그런 그 유튜버만 보면서 그거에 완전히 내 정신세계를 잠식당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걸 맛있다 다 받아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상이 어떻게 변해요? 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해요? 반하나님적으로, 반성경적으로 이미 변해 있어요. 변질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해 두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변질되어지는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진리 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점령당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성경 얼마큼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 얼마큼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권사님이세요? 성경 일생에 몇 번 읽으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평소에 얼마큼 읽으십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3시간 봅니까? 성경 3시간 보면서 유튜브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짙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내가 밥은 굶어도 메시모디어는 내가 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잘하십니까? 어디에나 전문가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수학 잘할 수 있고 영어 잘할 수 있고 기계를 잘 다룰 수 있고 운동을 잘할 수 있고 등등등등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 잘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인 육신의 삶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노력하고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는데 영적으로 깨지기 위해서 영적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큼 치열하게 전투하며 치열하게 투자하시냐 말이에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인 육신의 세계가 존재하는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고차원이 저차원을 지배하게 만드셨어요. 문제는 이 저차원 육신의 세계가 고차원 이 영적인 세계보다 저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고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필연적으로 육신적인 이 저차원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마저도 이 육신적인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에 투자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공부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 문외 안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예전에 지금은 그 노래가 사라졌어요. 가스펠 중에 저 청년 때만 해도 무지하게 불렀던 최덕 시즌의 참 병신이 누구인가 이 찬양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이 장애인들을 폄하한다고 그거 없어졌어요. 그때 노래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이 찬양. 옛날부터 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익숙한 곡조일 거예요. 참 소경이 누구인가. 멀쩡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멀쩡한 눈을 뜨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는 사람, 소경이라고 했어요. 안진뱅이가 누구냐? 멀쩡한 다리를 놓고 전도하지 않고 올곧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병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장애인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무기 사용법을 모른다면, 성경인데 무기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적의 전략, 그 악한 이데올로기와 그 뿌리인 공산주의 이론을 전혀 모른다면, 그리고 안티 기독교의 전략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나가면 그냥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단순히 악한 이데올로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방어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우린 단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막이나 패잔 처리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최정의 특수부대로 적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정의 군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 말씀을 반복해서 주의 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어서 시작.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 견고한 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사람마이가 창조 때부터 만들어놓은 그 강력한 진, 견고한 그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계속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다시 한번. 모든 뭐를?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불복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저 번역이 참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면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싸우거나 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일에 사용하는 도구는 마케팅이나 시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도구는 이 하나의 말씀, 영적인 이 능력은 타락한 문화 전체를 뒤엎는 데 쓰입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들, 우리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들, 공산주의적인 사상,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상, 안티 기독교적 그 모든 사상들, 철학들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우리 그리스도께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의 도구는 모든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고 성숙에 이르는 순종의 삶을 세우는데 즉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현찮게 말씀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졌어요. 이미 지는 게임이에요. 사탄이 세워놓은 세상의 악한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적인 주님의 진정한 군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모든 이데올로기가 반하나님적이고 반교회적이고 안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참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악한 견고의 진을,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진지를 구축한 그 견고한 진을, 이 사탄 마귀의 헤드쿼터를 우리는요 폭파시키고 무너뜨리는 진정한 주님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다니세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말씀을 들으시고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각오하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거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체제가 두렵습니까? 어떤 한 개인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두려운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좀먹고 있는 어떤 유튜버들, 그런 비인간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인간들에게 여러분 사로잡혀서 속고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노라.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정말 바알이거든 그 우상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라고.
오늘 여기서 결정하라고.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려 합니까? 목사님, 나는 교인인데요.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요.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뭐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연조가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르편 강도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느냐, 오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어요. 영적인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영의 눈이 트여지면 보일 겁니다. 영의 귀가 열릴 때 듣게 될 겁니다. 영의 센서가 열릴 때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 진리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천사를 가장한 사탄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영적 전투는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